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황금기에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벌린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 건져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호세아서의 다른 선지서와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지만, 호세아서는 자신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방탕한 여자로 비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와 주로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부정의 자취를 규탄한 것과는 달리 호세아는 사회 부정을 조장하는 요인이었던 우상 숭배를 집중적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예시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뒤에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매우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도 호세아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한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의 선지자로서 회개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 정숙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정석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딸의 고멜을 맞이해서 고멜을 임신시켰는데, 이 고멜이 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 딸은 도로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이거 다 상징이 있는 겁니다. 첫째 아이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예후집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고, 딸 로호하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로암미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세 자녀를 낳고 지내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 고멜이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이 고멜이 정보를 따라서 먼 길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으로 인생의 가정의 파탄이 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사랑해라.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호세아는 그곳에 음녀글에 팔려 있는 이 고멜을 은 15개, 보리 한 호멜반으로 다시 그를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지내고 사랑할 테이니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테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서의 주제는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은 징계와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세아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로서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실을 강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음녀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죄인들을 택해서 구원한 것일까? 이건 마치 고멜을 택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시게 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들도 많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가정이 많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랑과 아낌을 줍니다마는 그 외에도 이 이스라엘은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촉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는 바로 고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듯이 비유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거기에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호세아서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너무 쉽게 없어지는 휘발성 같은 그런 결심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즉 한번 결심했으면 그 결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서 결실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요 바로 여기 보면 너희 이내가 아침 이슬 같다고 말씀했는데, 이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안개같이 쉬 없어지고 이슬같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쉽사리 예수 믿지 말고
쉽사리 변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브라임의 잘못은 뭐냐면은 부분적인 성별의 위험이다 하는 겁니다. 호세서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첫 번째는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심령들인데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사리 이해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빈대떡을 잘 먹잖아요. 빈대떡 구울 때에 불판에다가 이제 가루를 갖다가 얹어놓고 그럼 밑에 타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위에도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뒤집지 않냐고 내버려두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날 것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격상 어떤 면에는 발전되어 있고 어떤 면에는 이렇게 불에 타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면에는 생동생동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들이 성장하는데도 팔다리, 몸, 이 지체들이 다 골고루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만 커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어떤 사람은 은혜는 많은데 진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진리는 강한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고루 잘 배정되어 있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기꺼이 가서 다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또 결점은 뭐냐? 무의식적인 악화의 위험이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과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백발이 하루아침에 무성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사그러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백발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백발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와서 머리를 희게 만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노화가 되고 있는 표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늙고 있다 하는 표시.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 머리가 쉬어가듯 우리의 신앙이 쉬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제 우리 얼굴에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고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모든 면에 잘하고 있는지, 어떤 면이 지금 머리가 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고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으로써 에브라임이 이처럼 약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로 이끌려간 신성치 못한 동맹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으로 아스리아, 남쪽으로 애굽, 이런 나라들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부도덕함으로 빠지게 됐고 그 결과는 나라 전체가 오염되고 약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해야 돼요. 또 자기가 관계하는 그 관계 기관이나 또 그 사람들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34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나 종교가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둔하게 되어서 덫이 어떻게 이게 치입니까? 갑자기 치입니다. 덫에 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올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 성장을 막는 그런 교제나 단체와의 관계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또 경계를 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의 비극적인 상황은 그가 지금 신앙이 줄어들고 있고 머리가 휘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든지 또 무관심한 것은 비극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참으로 위대한 삼손, 그는 나실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청년이 되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써 블레셋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이 그에게 항복한 것처럼 되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매일 술 먹고 매일 그곳에서 잠자고 그러므로써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어요. 들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을 괴롭혀서 드디어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 힘이 머리에 있는 것을 알고 머리를 삭도로 잘라버렸어요. 그러고서 술 먹고 잠든 이 삼손을 깨우며 삼손이여 일어나, 지금 블레셋 군인이 당신들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까지 수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떨쳐버렸거든요. 그가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떨치리라 그러고 일어났지만은 힘이 없어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들릴라의 손에 빠졌을 때에 그를 힘을 근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들릴라의 그 계계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비극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이 삼손은 자기의 힘이 삼켜지고 자기의 백발이 나오는 것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작은 일,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함으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우리는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디서 잘못됐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낙심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 축복받게 되어 있는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것처럼, 요사이 따브리시시 마냥, 그럼 호세아는 이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에 마음이 아파서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공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새벽빛같이 또 가뭄에 눈 비를 주신 같이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식. 그리고 호세아 7장 11절에 보니까 거기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없어서 불교를 믿어도 괜찮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괜찮고 공자를 믿어도 괜찮고 힌두교를 믿어도 괜찮고 다 같은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를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비정한 가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하나님이 북쪽 아수르를 내려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들의 애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상 정욕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때는 처음 만나는 것 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세를 당하여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교육적인 혼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오직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에서 전진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두 주님의 구원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